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본문 말씀에 이 발람의 이야기가 주조적으로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이 발람의 이야기 계속 쭉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서 꼭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선 넘지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우리 도현 형제보다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 23, 4 됐을 때, 그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이제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당했어요. 우리 그때 이제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청소년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한 대 가지고 안 돼서 차 2대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뒤에 가고 그 앞에 이제 후배가 있었는데 후배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조금 오르막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앞에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차가 왜 사고가 났느냐? 이 후배가 운전하면서 밑에 떨어진 것을 이렇게 줍다가 앞에 굿이 태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된 거죠. 차가 중앙선 침범을 하는데 옆 맞은편에는 큰 짐차가 있었어요. 그 짐차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한 4명 정도 탔는데,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 후배는 이거를 찾고 있고 앞에는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뒤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 운전자의 엄마가. 근데 그 운전자의 엄마가 이렇게 되면 이 정면 충돌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면 충돌 직전에 이걸 확 털은 거예요. 핸들을 확 털었는데 그 핸들을 트니까 정면 충돌은 안 됐죠. 그렇지만은 그 차하고 이 차하고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전석 쪽, 왼쪽이 운전석이니까 운전석 쪽에 차가 갔고 이 차는 180도 확 회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180도 돌고 그 앞에 운전자는 내가 딱 뒤에서 보니까 앞에 운전자가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해롱해롱하고 뒤에 엄마는 이제 그 차에 부딪혀가지고 나가지는 않았지만 뒤로 그 스포티지인데 스포티지 알아요? 네, 옛날 스포티지
그 스포티지에 스포티지가 부딪혀가지고 뒤에 이제 어머니가 다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피는 다 있고 그래서 병원을 제가 이제 119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셔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선 넘지 말라.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넘으면 우리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냐? 이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딱 요거 하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이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사람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가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되면, 우리 선성은 이제 지금 40세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 40세가 되면 부록의 나이라고요. 부록의 나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부록은 이제 어느 정도 40세가 되면 판단이 완전해지면서 이 부록의 나이 40세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40세가 되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런가 합니다. 여러분 6월달이고 이제 6월달 이제 7월 8월 이때 되면 뭡니까? 굉장히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남자도 노출하고 여자도 노출하고.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날씨가 더워가지고 많이 노출을 하고 다녀요. 근데 사람이요, 40세라도 남자는 남자잖아요. 그 눈이 많이 노출하게 되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 그러시죠. 야, 너 목사잖아. 너 목사인데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딱 눈을 탁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는 평생을 유혹을 받고 또 평생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잘 될수록 더 많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수록 더 잘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유혹은 갑절로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우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연봉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연봉이 올라가면 이제 그 올라가는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이제 맨 처음에 순이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순이익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곳에 10의 1조만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1000만 원의 순이익이 생겼어. 그 1000만 원의 순이익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얼마를 드려야 돼요? 11조로? 100만 원을 드려야 되죠. 근데 10만 원 하던 사람이 100만 원 드리려고 하면 조금 뭉술해 들어요. 나중에 이제 10억에 뭐가 생겼어요? 순이익이 생기면 10억의 순이익이면 얼마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11조는? 1억이죠.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면 이 10만 원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점점 더 발전돼서 이제 1억을 드리려고 하면 잘 드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의 순이익을 받던 사람이 10억의 순이익이 생기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 1억을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 드리던 11조를 드리던 사람이 1억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 물질적인 유혹, 또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유혹, 또 명예의 유혹, 이런 모든 유혹들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또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유혹을 받았어요. 다윗이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된 다윗 왕이 이 성을 거닐 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에게는 뭐가 있어요? 왕에게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어요. 다 궁녀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였냐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얼마나 많은 궁녀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리니까 그 임신한 여인의 남편을 거기에 가서 동침하라고 하는데 우리아가 충직한 부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다 좋았는데 다윗이 다 100% 순종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5점 요거 하나만 남겼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다윗이 말년이 얼마나 피곤했고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기 위해서 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고 내 속에도 악령, 그 악령이 뭐냐면 사탄이거든요. 옛사람이 있거든요. 그 옛사람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렇죠? 사탄의 유혹은 물질의 유혹 찾아왔고 명예의 유혹 찾아왔고 권세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에게 선포하기만 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사탄의 머리는 다 박살 내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나으리라고 그러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모든 걱정들이 떠나간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권세로 가지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대단한 권세, 이 우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구하려고, 다른 것 찾으려고, 다른 것 나에게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서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요 100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100가지 있어도 이 한 가지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세상 사람이 아닌데도 그랬어요. 100가지 자기에게 궁녀들, 부인들, 수많은 후처들이 많았지만 그것 하나로 부족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탐을 냅니다. 세상 사람은 더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없어도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세요?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을 드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나 남의 갖지 않은 것 갖게 해주셨고 나 남이 못 본 것 보게 하셨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성령의 시인이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시인이 얼마나 불행해요. 뇌성마비. 그 뇌성마비로 정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그 성령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시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낳으셨어요? 저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시인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 얻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성령의 시인이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유혹들이 많이 옵니다. 성령의 시인은 그런 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탄이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감사의 삶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육체가 이런 연약한 모습,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까?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눈으로 알 수도 있고 나는 공부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수많이 많지만 성령의 시인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의 시인은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탄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붙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탄의 이 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우리나라 대학생들 70%가 다 성형수술 70% 100명 중 70명 이렇게 막 찔러보면 10명 중 7명은 다 얼굴 수술한 사람. 눈이 작아서 수술하고 입술 때문에 수술하고 코가 날아서 수술하고 여러분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내 얼굴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내 환경이 좀 불안하고 내 환경이 조금 저기 하면 어떻습니까? 내 지위가 좀 낮으면 어때요? 내가 태어난 이 집안이 좀 부모가 못 살면 어때요? 부모가 잘 살면 좋겠지만 부모가 좀 못 살면 어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감사하는 자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걸음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삶,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가질까 하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남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남이 잘 따르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내 이 잘난 좀 못생긴 얼굴을 고쳐가지고 좀 여자들이 많이 따르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성이 많이 따를까?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쓰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에 안 쓰셨어요. 사울이 자신을 높이는 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물리침을 당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올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류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자가 어떤 자냐? 뭐 하려 하는 자? 부하려고 하는 자. 내한테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저거 부족해요.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정의 형편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요거 그렇지만 제가 좀 부족한 거 있으니까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항상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시고 그 자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자꾸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 좀 보면, 이 민수기에 22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여기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그 발람 선지자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붙들어서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락과 발람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같은 발씨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발락은 모압 왕, 발람은 선지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이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발락이 이 모압 왕인데, 모압 왕인 발락 주위를 보니까 누가 찾아왔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온 거죠. 옛날에는 한 나라의 분량이에요. 이게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찾아온 거예요. 그 자기 옆에 있는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나라들을 다 복수를 시키고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보는,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 발람 선지자 보고 와서 좀 발람이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보고 와가지고, 야, 내가 돈을 많이 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권세를 줄 테니까 네가 와서 이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저주를 하고 말을 좀 안 좋게 하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이 발락이 하는데, 발람 선지자가 찾아오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맨 처음에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민족을 나는 저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두 번째 더 이제 그 높은 보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더 많이 보낸 거예요. 더 많은 또 물건들, 그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물질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뇌물을 많이 주고 저주하게 했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해요. 너희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이렇게 하고 보는데 물어볼 게 사실은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을 담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술 담배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술 담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건데 발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뇌물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너 잠깐 있어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물어보면 벌써 발람이 벌써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너 그들 따라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발람이 이제 따라가는데 발람이 이 신하들과 같이 따라가는데 당나귀를 이제 몰고 가요.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당나귀가 나중에 이제 23절 이제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 당나귀가 이제 이 광야에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막 그래요. 이 길을 가다가 계속 가는데 이 길을 가는 도중에 이제 3번이나 이 발람의 이 가는 길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 이제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당나귀가 하나님을 보고 이제 그 길을 못 가겠다고 계속해서 길을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번이나 연속으로 하면서 발람이 다리가 다치게 된 거예요. 피가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나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당나귀가 그 채찍질을 맞으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언제 당신의 소유로서 이 당신을 이렇게 어디로 가면 당신을 태우고 가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런 적 없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발람이 이렇게 자신이 넘어지고 이렇게 국경을 넘게 된 것은 결국 무엇을 받기 위해서 갔던 거죠. 물질, 뇌물,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발람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서두에 말했듯이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너에게 허용을 한 것이지만 귀단부터는 너는 넘어가면 안 돼 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든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 선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돌아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서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 더 가지고 싶은 마음들 다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내 길을 달려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길로 꾸준히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먹을 것도 있지만 안 먹어야 될 것도 있고 밥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고 돈이라고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할 돈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이 있고 안 가야 할 길이 있고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안 먹어야 할 것이 있고 가까이 가야 할 곳이 있고 안 가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받아야 할 것이 있고 안 받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늘 냉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끊고 맺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끊고 맺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뇌물 주려고 하는 이 발락의 모든 신하들을 다 끊어서 다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라고 이렇게 굳건히 자기의 말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선을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이방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욱 더 우리가 욕심을 가져가지고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이미 있는 것이 나한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침륜에 빠질 수가 있다.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같이 일어서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지극히 큰 구원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